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셨던 것은 그 떡을 찢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질 떡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은 너희에게 만나보다 더, 만나가 가르치던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사건이었는데,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그분을 왕 삼으려고 하면서 오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또 각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은 이런 식으로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구원 받았으면 보이고 들리게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의 표지는 방언이고 성령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오해하더라라는 말이죠. 오순절날 왜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통하여서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바로 지금 말세다라는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가 바뀌었다. 말세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1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무슨 말하는 거 하니까 때가 제3시니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건 17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다, 말씀의 성취다, 성령이 오신 것은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 요엘 선지자는 이후에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바꾸어서 말세라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이제 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결코 역사의 끝이 오거나 최후 심판이 일어날 수 없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끝 지점에 서 있고, 오늘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오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오늘 역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상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끝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알람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결코 끝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결코 말세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알람이 울린 거예요. 이제 진짜 오늘이라도 끝이 올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시대에 대하여 지금 시간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승천이라는 사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승천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신비하게 그냥 하늘로 쭉 들러 올라가셨다. 이거 신비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의 승천은 그저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승천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안에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까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사건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그 참것이 아닌 그림자, 예표였던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비하게 하늘로 올라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되셨다.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구름이 가려워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몰라요. 아니 그래 성경은 그래 말하던데 진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우리가 새벽마다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우리 또 이 사도신경 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별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 말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나는 희생양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살 것이고 그 이후에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뛰어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요. 이거 봅니다. 시작.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날 거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고 내가 떠날 거다. 근데 그게 너희들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내가 아버지께 갔다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낼 성령. 성령이 만약에 이 땅에 온다면, 너희 속으로 온다면 그건 바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앞에 섰다라는 증거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영원히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너희 죄를 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야겠던 것처럼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을 보낸다는 것이며, 내가 왕으로 등극하여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시대에 대한 증언도 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자신에 대해서도 증거하시면서 나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며 하늘 지성소에서 너희를 영원히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에 대한 증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군대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하면 곧바로 뭘 떠올립니까? 그냥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에게는 사실 실제적으로 오순절이 어떤 의미였냐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들이 돌비에 새긴,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고, 특별히 그렇게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군대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세 지파씩, 마치 군대가 군인들이 부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군대로 재편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50일째 되던 날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백성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특별히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군대로 재편되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살아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 2절을 보시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생기로 확 불어왔단 말입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이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생기가 확 불어와가지고 이 오합지졸 같은 죽은 자들 같은, 정말 막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도망가기도 하고 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생기로 확 불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생기가 확 불어오는 것.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에스겔 37장 가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의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읽습니다. 시작. 생기가 확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 강한 군대가 되더라라고 말하고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현실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나의 나라, 나의 몸, 나의 군대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 이제 오합지졸 같았던 죽은 것 같았던 이들 안에 생기, 성령이 불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나의 군대가 되었다. 나의 일꾼이 되었다. 나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특별히 이들은요 또한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성령이요 생기로 우리에게 확 불어왔지만 또한 이렇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 각 사람 위에 형상이 성령이 형상을 보였는데 어떤 형상으로 왔대요? 불의 혀와 같은 좀 이렇게 혀 그것도 불의 혀로 이렇게 오셨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 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떤 형상으로 왔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때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왜 오셨을까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비둘기는 온유, 뭐 평화, 뭐 이런 것들이죠. 순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그렇게 그런 형상으로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순결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며 온유함으로 사역하실 분이며 특별히 평화, 화평을 위하여 죽임 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요. 불로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혀입니다. 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각 사람들이 각 지방의 각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생기로 바람으로 확 불어오시고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들은 나의 군대다. 그런데요. 진리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군대요.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군대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진리를 들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가는 나의 군대다라는 것을 그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뱀의 혀에 의하여서 모두 죽임당한 이 세상 속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진리로 사람들을 살리게 할 이들은 나의 강한 군대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성령이 시대에 대하여 오셔서 증거하시고 성령이 예수에 대하여 오셔서 증거하시며 성령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갑자기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갑자기 나타나시다가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분부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우리도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딱 모여보니까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원래도 몇 명 안 됐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살해서 없으니까 모였는데 그 한 자리에 그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채워 넣었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 넣었어요. 그래도 느껴지는 이 빈자리, 이 공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비어 있습니까? 항상 그들 옆에 계셨던, 그들 중심에 계셨던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마띠아를 채워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람으로 알리시고, 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있으며 나의 영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너희를 중보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 진리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작이 200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더욱 말세 지 말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 속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